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말씀도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냐 아니냐라는 것을 함께 논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유대 땅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유대 땅은 특별히 번화하지 않은 한적한 외진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베풀어지는 교회에서의 세례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세례는 그와 같은 신앙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가 아닌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런 정결의 예식의 어떤 한 갈래로서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베풀어졌던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과 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왜 아직도 너희 스승인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데 왜 여전히 너희 스승은 그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느냐? 이제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을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 가운데, 이 뉘앙스 가운데에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의 상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고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도 여러 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향점,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큰 사실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내 삶의 마지막 그 경각의 순간에 다다를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그 직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시기가 거의 겹치지 않거나 아예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와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의 사역을 계속한 시기는 일정 시간 정도 겹치는 시기가 있었으며 그 기간이 실제로 그렇게 짧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어떤 그 시기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 겹쳤던 시기는 적게는 1년이고 많게는 2년까지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1년 혹은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은 당시까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지명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영향력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의 때가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그 때까지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다시 자신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고령화 어떤 이러한 흐름들이 찾아오면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쉬운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에도 제가 섬겼던 모교회의 어떤 주일학교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9시 예배에 차량을 그런 대절을 해서 40몇 대 정도의 차량에 아이들을 실어서 그렇게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차량을 타고 오는 애들과는 또 별개로 걸어서 오는 애들까지 포함을 하면, 학생들을 포함을 하면 정말로 엄청난 수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도 안 된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 가운데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당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교회 가운데의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나 어린 친구들의 비율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흔하게 듣게 되는 말의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냐,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겠냐,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하나도 예외가 없이 죽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이나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유효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성도님들이 노방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물론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연로한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연로한 어르신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은 물론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동안 교회 가운데서 살아온 세월들과 그 세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한 체험들, 이것은 그 누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보다 힘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은 그러한 체험적인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젊은 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의 모습들이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나이가 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이 놓여지기를, 예비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길을 다니며 일을 하며 밥을 먹으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숨이 멎게 되는 그 날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명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하나의 관행 중 하나가 바로 직분의 명예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명예권사라는 직분도 생기게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명예의 장로를 세우자라는 그러한 말들까지도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 일에 대한 존경과 대접은 받고 싶고,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로 이러한 명예직의 직분들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결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해야지만 되는 자들로서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논하는 것,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논해야 될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평가받아야지만 될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공로에 대해서 지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직분을 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논해지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직분은 명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명예가 자리 잡을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인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투정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투정들이,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의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높여 지켜 세워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불평과 어떤 투정들이 오늘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 투정과 불평들을 달래기 위해 명예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된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자로서의 마땅하고도 바른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잘함으로써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들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버젓이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목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허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혹 자신이 한 수고를 알아주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주저없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는 쇠하여도 되지만 하나님은 쇠하여도 되지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은 가리워져도 되지만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 내 명예는 드러나야 되겠다. 내 영광은 나타나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봉사를 하며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자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 자신은 쇠하여야지만 되고 우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사명자의, 바른 성도의, 바른 신앙인의,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가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누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설령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깨달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음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당신의 신부를 맞이할 때의 그 기쁨을 보는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정말로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나에게 어떤 좋은 행동들을 하고 나에게 선물들을 해줄 때 그 선물을 받는 것도 물론 기쁘긴 하지만 정말로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명인들의 삶이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세상을 유지하며 보존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삶, 평안한 삶, 부유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삶이 돌이켜져서, 그 인생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냈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도 그러한 한 사람의 회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우리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우리 자식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자들이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는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변화가 있는가?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며 새 예루살렘을 세워 나아가는 그 일원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창 예전에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은 바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머리 가운데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모습이 그 머리 가운데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 노래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 춤추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한 끼 좋은 식사 먹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삶이 절대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하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는 그 날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순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뻐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그 육신 가운데는 지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서 감사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에게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맞이하게 될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 이 칭찬받고 예수님의 우리를 통해 받고 누리신 그 기쁨으로 우리 또한 무한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